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난 거다.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준 거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고, 너희를 건져주는 너희 안에 일어난 지도자 사사들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근데 그 징계의 채찍과 이 구원의 도구인 사사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너희가 범죄했느냐 회개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의 역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15절에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침공할 때 너희가 왕을 구해달라고, 우리도 왕이 있어서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냐. 여호와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간 왕을 구했으니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은 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죄 지은 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15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그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기적이 나타나서 확증해 줄 거다. 지금이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밀 베는 때가 아니냐. 5월 6월쯤 밀 베는 때가 되면 우기가 끝나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비 오는 때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루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우레가 들리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려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했다. 검증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18절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5절까지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이 뭐냐? 스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상 아니냐? 어찌하여 그 우상을 섬기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해라. 이게 오늘 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단락에서 주시는 특별한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가 1절에서 5절까지의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나의 죄가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성실성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백성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지도자로 섬길 때는 그 지도자의 도덕성이 검증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인 거 다 알아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 앞에 허물이 있는가 너희가 증거를 해라. 내가 잘못한 거 있냐? 도둑질한 거 있냐? 거짓말한 거 있냐? 뇌물 받은 거 있냐? 너희를 내가 압제한 거 있냐? 그렇다면 내가 그걸 다 회개하고 다 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비슷한 말을 한 분들이 성경에 몇 분 나와요.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지도자들이 따르는 자들과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별로 차별이 없고 어떤 면에는 더 큰 도둑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지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도 많이 못 따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따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깨끗한 나라였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자민당인가요? 거기에 이 정치 지도자를 기르는 특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이 대대로 이 자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일본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뇌물 받은 스캔들이 이런 것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지금 일본이 계속 그러고 있죠. 그때부터 계속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은 나라와 민족의 타락이에요. 그러면 큰 나라, 먼데 있는 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다고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지도자들이 죄를 뻔뻔스럽게 죄가 아니라고 자기에게 표를 찍어주기만 하면 그들이 동성연애자든지 낙태 찬성주의자든지 아무 상관없이 표만 줄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흔들흔들 이번에 서울에서 G20 그 리더십 미팅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위상이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신문 보도가 그렇게 나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와요. 우리는 이 경제 위기를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도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하셨잖아요.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건강한 윤리 도덕으로 깨끗한 정직하고 성실한 돈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우리 가정적으로는 어떠냐?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엄마 아빠의 사명이잖아요. 가정의 리더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징계하는 이 하솔왕이라든지 시스라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족속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농사지으면 다 와서 걷어가 버리고 그런 재앙이 자꾸 온다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체가. 그런데 그 여파가 너무 커서 우리 자손 대대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부도덕함 때문에, 부모의 그 거짓 때문에, 부모의 바람기 때문에, 부모의 술버릇 때문에, 도박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이 깨끗하게 사는 정직하고 성실함을 검증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 역사 해석을 하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사랑이고